베풀 수 없는 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식탁.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식사의 자리에 시작되지만은 사실은 식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치에 대한 교훈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인간 영혼의 계산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칼날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가득 찬 위선의 공기, 체면의 냄새, 보답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의 차분 산술, 그리고 경건의 옷을 입고 있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안에는 좋은 음식이 있었지만은 하늘의 향기는 없었습니다. 번듯한 초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국률은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나 그 웃음 뒤에는 웃고 있을지를 모르나 그 웃음 뒤에는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가치 있느냐를 쟤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저울을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님들에게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집주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리에 앉는 손님의 교만만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리를 펴는 주인의 교만도 찌르셨습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하지만 동시에 높은 사람을 앉히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앉을까요? 제 뒤에 앉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앉으라고 할까요? 자, 우리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음으로 자신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대접함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그 둘 다를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 카노라. 오직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될까요?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절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주고받음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투자와 회수, 베품과 보상, 호의와 반대 극복, 그 다음에 선물과 인맥, 친절과 평판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하나씩 들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얼마나 했는지,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관계가 나를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는지, 또 이 만남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지, 나의 체면을 채워줄지, 나의 영향력을 높여줄지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요. 세상은 이 계산을 하고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산적이지요. 요즘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세상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을 향한 거울입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반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친절한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 친절도, 내 섬김도, 내 봉사도, 내 헌신도, 내 웃음도, 내 미소도, 내 연락도, 내 초청도 결국은 어떤 행태의 보답을 기대하고 있는가? 보답을 기대하고 있지요. 하나 주면 꼭 하나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안타포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윗선을 놀랍도록 단순한 언어로 벗기십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 네 분류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열거하고 목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본능을 외면하는 자들의 바로 얼굴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성공을 더 빛내주는 사람들을 곁대주고 자기의 편안함을 흔드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칭찬해줄 사람,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에게 기회를 줄 사람,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은 자기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수고가 들어가는 사람과 눈물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향한 정면으로 돌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초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결코 보답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내 식탁 한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줄 수 있습니까?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었어요. 식탁은 사회적 신분의 지도자였고 계열의 서열이었습니다.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먹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누가 초대받았는가, 누가 배제됐는가를 통한 사람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아, 내가 어느 위치, 몇 대, 어떤 서열에 앉았지? 이걸 따지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회 질서를 흔드는 바로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식탁으로 계급을 세우지만은 나는 식탁으로 은혜를 드러낸다. 너희는 잔치를 통해 내 이름을 높이지만은 나는 잔치를 통해서 성품을 나타낸다. 너희는 초대를 통해 내 편을 만들지만은 나는 초대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품는다. 너희는 돌아올 대가를 보고 손을 펴지만은 나는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손을 먼저 편다. 이 장면은 가만히 묵상해보면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주님은 해필이면 왜 이 네 분류를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가난한 자들이며 곧 몸이 상하고 온전지 못한 자들이며 왜 곧 저는 자들이며 또 왜 곧 보지 못한 자들이 했을까? 이것은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입니다. 어려울 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함의 잔고도 없습니다. 영광에 살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부자가 아니라 영적 파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편한 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죄가 깊이 박혀 있어서 스스로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는 자입니다. 고든 길을 곱게 걷지를 못합니다. 선을 알면서도 그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인입니다. 자기 죄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폭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당당히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살만한 자도 아니고 식탁 예절을 완벽하게 갖춘 자도 아니고 주인에게 무엇을 돌려드릴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위한 보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복음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덕주의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어 약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높고 훨씬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는 갚을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잔치에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도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윤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유는 언제나 명령을 은혜에서 끌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그러므로 어렵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의 식탁은 단순한 자비의 식탁이 아니라 구속사의 식탁이 됩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식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집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고 성막과 성전에서는 떡상으로 임재를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임재할 큰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에는 만민을 위한 기름진 잔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드시며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잔치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바깥 어른대로 밀려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도록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끝까지 홀로 마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부한 이웃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아니하던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세리가 왔고요, 창기가 왔고요, 문둥병자가 왔고요, 귀신 들린 자가 왔고요, 버림받은 여인이 왔고요, 눈먼 자가 왔고요, 저는 다리 저는 자가 왔고요, 상한 자가 왔고요, 밤에 오는 자가 왔고 사람들을 틈에 설 자리가 없던 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문제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잔치의 손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치워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냄새를 맡고 얼굴을 돌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용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우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식탁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나누고, 한대할 사람만 사랑과 한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나누는 분류를 표박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은 신앙을 사랑하는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나하고 편한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람들을 품고 삽니다. 때로는 헌신이라 말하지만 내가 칭찬받는 자리까지만 헌신합니다. 때로는 구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대접하지만 속으로는 기억에 두었다가 언젠가는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그 숨은 계산기를 우리의 심장에서 끄려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폭로하실 뿐 아니라 새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더 나은 도덕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계산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묻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관계에서 나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표지입니다.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보다 보면 사랑을 완벽히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사랑을 그리워하기는 됩니다. 계산하던 사람의 가슴이 계산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을 설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익을 따졌던 마음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값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들이 갚을 게 없을 때 우리가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참말로 깊습니다. 카리리오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유리한 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복도 아닙니다. 더 좋은 평판을 얻는 복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커지는 복도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결이 맞는 삶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깊은 기쁨입니다. 세상은 돌려받을 수 있을 때에 안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늘의 향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보답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비로소 참으로 부유해집니다.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멀리 보게 하십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상급을 말하지만 결코 공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난한 자를 초대하면 그 공로로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갚음은 구원에 사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은혜를 낳으신 열매를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바로 상입니다. 개혁주의의 전통이 소중히 말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선행해서 빚을 지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행위가 그분 앞에 공로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고 연약한 순종을 기뻐하시고 마치 귀한 것처럼 칭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부성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며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소명을 미소를 경험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 시선을 우리의 보답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날의 영광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이는 것 같아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베푼 식당이 세상의 신문에 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던 것처럼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세상에 보지 못했던 사랑이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가 더 높이 앉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드러날 날입니다. 그날에는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은혜를 흘려보냈는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화려한 이름들이 아니라 눈물로 숨은 자리를 지켰던 사랑의 흔적들이 왕관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잔치의 대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왜 꼭 갚을 수 없는 자들이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비례칭적입니다. 은혜는 평등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국률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까지 부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국률에 매달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갚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갚을 수 없는 자를 밀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삶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전쟁과 가난의 시대에서 그는 의사로 살았지만 단지 직업인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병원은 돈을 벌어들이는 장소이기 전에 상처 입은 인간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그는 냉정한 장부로 사람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받지 못한 돈을 끝내 받지 않았고 때로는 오로지 돌아갈 차비까지 지어주면서 생명을 먼저 붙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자가 미래의 후원자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큰 보답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는 있는 사람이 아프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비호일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랑을 하늘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계산보다 긍휼이 먼저 움직이는 삶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청구서를 내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바로
구주이시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사회봉사를 조금 늘리라는 차원의 근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 구조를 바꾸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구조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 문화의 시설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 집 식탁에, 내 마음 식탁에, 내 공동체 식탁에 누구를 앉히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닮은 사람끼리만 모여 앉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편한 사람에게만 다정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만 피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말하면서 정작 현실의 식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밀어내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참 힘듭니다. 사람에게 상처만 받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포다지도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은혜의 식탁을 차리는 일에는 언제나 비용이 듭니다. 시간의 비용이 들고, 감정의 비용이 들고, 물질의 비용이 들고, 이해받지 못하는 비용이 들고, 때로는 배신당하는 비용도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이유는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값을 그리스도께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안전거리 안에서 사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사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깎아내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사람들은 침뱉음과 오해와 배신과 조롱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랑은 값비싼 사랑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단지 지갑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열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열리지 않는 자는 구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장이 열리지 않는 자의 봉사는 자기 의를 쌓기가 끝납니다. 심장이 열리지 않는 자의 친절은 상처 한 번에 다쳐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심장이 열리면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참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군가를 좀 더 참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군가를 향해 계산서를 찢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정적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품고 실제로 내어주고 실제로 초대하는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련된 네트워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종교적 사교 클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을 더 잘 보게 하고 약한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리에 모여 갚을 수 없는 자를 함께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대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들어와도 숨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로 자기가 들어와도 실패한 자가 들어와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정서적으로 무너진 자, 관계적으로 상처 입은 자, 몸이 약한 자, 늦게 온 자, 낙오된 자, 외로운 자가 와도 나는 여기서 주변일 것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프로그램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는 스스로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절당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 받지 못했던 사람은 한 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기다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합니다. 불러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리에 하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말을 걸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실제로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실제로 밥을 먹고 숨을 돌 수 있는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류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리가 되어줄 때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의 차례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난이 있고요, 정서의 가난이 있고요, 의미의 가난이 있고요, 소속의 가난이 있고요, 위로의 가난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급 식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금지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정작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자비를 포함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 존재를 품은 한 대를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보다 경청으로 맞이하고 조언보다는 눈물로 받아주고 성급한 해답보다는 함께 있어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식탁은 음식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이 모든 실천은 복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초대하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도 초대의 향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돕고도 여전히 자기의에 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나누고도 깊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근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섬김은 결국 사람의 반응에 묶입니다. 마지막 날에 상을 바라보지 않는 헌신은 현재의 인정에 목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계속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누구를 앉히셨습니까? 곧 도망갈 제자들, 곧 부인할 베드로, 이미 팔아넘긴 유다, 이해가 되는 제자들, 잠에 무너질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그 식탁은 완전한 사람들의 식탁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떡을 떼시고 잔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의 중심은 제자들의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먹는 자는 자기 식탁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았다면 우리 주변 누군가도 은혜로 숨쉴 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해 왔습니다. 내 편이 되어 줄 사람만 찾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귀찮아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은 찔림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문을 여십니다. 회개는 단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산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한 번 더 밥을 사주십시오.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다려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큰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그 방향이 십자가를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했어. 너무 속상했어. 너무 외로웠어. 오히려 내가 초대받아야 할 사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 같고 삶이 부서져 몸과 마음이 상한 자 같고 발걸음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 같고 눈앞에 캄캄하며 보지 못하는 자 같다면 오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더 작아지면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갚을 것이 생기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쓸모가 증명되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식탁은 자격자의 모임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는 공로의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부르시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친히 가난한 자가 되신 구주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 누추한 마국간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멸시 속으로 들어오셨고 만일 주께서 머리 둘 곳자 없는 자로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거지 같은 우리를 영원히 잔치 자리에 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배제를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문 밖에 자신이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심판을 자신이 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문 밖의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쫓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집안에 자리가 생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을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탁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있는가? 당신의 눈빛이 누군가를 정지하지 않고 맞아주고 있는가? 당신의 시간표 안에 보답없는 사랑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당신의 신앙이 기도와 말씀에 끝나지 않고 실제 사람의 눈물 앞에서 따뜻해지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교류만 반짝이지 않고 식탁과 방문과 전화와 기다림의 용납함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잔치는 먼 미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작은 전조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우리를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사랑은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섬김은 돌아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린 눈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푼 밥 한 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민 손, 그리스도의 긍휼로 참아낸 한밤의 기도는 결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상처 맡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일어나는 그날
의인들의 부활의 새벽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워두었던 식탁의 자리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계산의 장부를 적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갚을 수 없었던 나를 부르신 주님, 앉을 자격이 없던 나를 앉으신 주님, 눈물뿐이던 나를 잔치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차츰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삶으로도 작은 하늘의 식탁 하나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그때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주님의 식탁은 아직 접히지 않았으며, 주님의 초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자에게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자의 식탁 위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식탁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아직 접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초청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자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 자리 안에 앉기 시작하는 작은 식탁에 하나님 나라를 내려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